아주 예전에 유행하던 유머입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선물을 주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머뭇거리고 있어서 선생님이 힌트를 주었습니다. 끝이 다로 끝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요즘 워낙 풍족한 시대라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 때 무엇을 선물해야 할지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해선 감동도 없습니다. 선물을 뜯어보고서 선물이 자기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것이면 그때 기뻐하면서 그때서야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면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 명에게 선물을 줬는데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 것보다 낫지 않다고 생각하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여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어떻게 내가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가 물어보면 배고픈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사탕 주고 과자 주어서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왔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먹는 것을 준다고 감동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함께 피자 파티를 해도 서로 좋아하는 피자가 달라서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치킨을 사주어도 호불호가 갈려서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서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보다 그 선물 자체가 무엇이냐에 더 집중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의 마음보다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지금 힘들고 고달픈 내 처지와 형편만을 보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보다 오히려 불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마스크를 벗었지만 코로나의 위험도가 떨어졌을 뿐 여전히 코로나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떠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하겠지만 그동안 겪었던 것보다 이제 우리가 나은 환경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해 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간 광야의 삶을 회고하면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 이들은 이집트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나일강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강물도 마셔보았고 비록 애굽의 노예 신분이지만 이집트의 광야란 대지도 봤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마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헝그리 정신을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그저 눈으로 보고 경험한 주소는 광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런 곳이 있다더라 하는 것을 들었을 뿐 그들의 인생은 오직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과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400년이 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맹렬히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탈출하게 되었는지, 불뱀과 정갈과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과 같은 생존의 위협을 주는 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셨는지를 상세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같은 돌보심과 분명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특별히 부모 세대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사건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의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과 부모 세대에 실패했던 사건들을 둘 다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 세대의 실패를 절대로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올해 봄까지 만 3년이라는 시간 마스크를 제대로 벗지 못하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과 정갈과 추위와 배고픔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생존의 큰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던 가게를 접거나 폐업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나긴 마스크를 쓰는 시간이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우리가 다른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되어서 올해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때였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이후에 국제 정세의 변화가 우리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인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고통을 겪는 이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광야의 시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힘겨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하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만큼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무력한 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지 않으면 한낮 뜨거운 그 태양에 견디기가 힘듭니다. 또한 이 광야는 일교차가 심해서 밤이 되면 오히려 추위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따뜻하게 데워주지 않을 때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년간 무사히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옮겨 다녀야 하는데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을 메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는 이 구름 기둥이 사라질까 염려했습니다. 추운 밤 우리 곁을 지켜주던 불기둥이 내일은 없으면 어떡할까 불안해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면 어떨까 할까 하고 염려와 근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장소. 백성들이 대를 이어 40년 동안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낮아지고 겸손히 생활화되어서 몸에 익히도록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길을 가게 되지요. 꽃길을 걷다가 진흙탕과 같은 길을 걷기도 합니다. 먼지 나는 길, 산길, 돌길 등 수많은 종류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실 꽃길을 걸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 삶에 늘 꽃길과 같은 평탄하고 늘 승승장구하는 일만 펼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평생 꽃길만 걷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평생 한 가지 길, 내가 원하는 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었던 수많은 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각각 있었습니다. 꽃길은 꽃길대로, 돌길은 돌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절 그때 주시고자 하는 음성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광야 길입니다. 하루 이틀 걸은 것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 그들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발견하기 어려운 광야길을 40년째 걷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먼지 나는 길이나 진흙탕길, 끝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광야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매일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자기 방식대로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나를 먹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일용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죠. 귀찮다고 하루에 한 번에 이틀치를 거두려고 하면 그 만나는 반드시 썩었습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앞두고는 갑절로 거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대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왜 안식일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씩만 주셨을까요? 하루치 만나를 다 먹고 나서 잠자리에 들 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일 만나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나를 좀 더 거둘 걸 그랬나?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와 근심이 그들의 앞을 가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어김없이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살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튼튼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40년간 광야에 머물러야 했던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징계의 결과였지만 그 징계 또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들인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을 경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과거 인생의 척박한 길, 진흙탕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이제 미래에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척박한 광야와는 너무도 다른 곳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땅이요, 어디에서든지 물이 흐르고 곡식과 과일이 나는 풍요로운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충분한 지하 자원도 있기에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풍족함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에 만족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모세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거친 후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은 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불편해도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왜 옛날 어른들이 자꾸 과거의 사건을 보면서 감격하는지 하나둘씩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은모도 있고 주한이도 있지만 주한이 요만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언제 저렇게 컸지?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다 해도 여기까지 이르렀던 여러 가지 은혜들을 생각하고 코로나를 겪어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대한 일에 감사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앞날의 걱정 앞에 매우 익숙하지요. 예를 들면 중요한 일을 앞둔 자녀들, 시험을 앞둔 자녀들, 얘가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떡하나, 이렇게 미리 염려합니다. 걱정하고 한숨 짓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고 쉽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하신 뜻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기대하지 못한 채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장래에 이룰 일들, 하나님께서 이룰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광야와 같은 힘든 상황에 있든지 가나안 땅과 같은 풍요의 땅을 누리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당장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온전히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더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말이 나도 모르게 쏟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미리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더 선한 것을 주시고 예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